존 라이스라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걱정이란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은 곳에 또다시 물음표를 찍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메이크 센스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은 마침표를 찍어놨는데 마침표라는 뭡니까? 끝났다는 거죠. 풀스톱, 끝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우리는 자꾸 물음표를 또 찍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걱정이라는 것이죠. 지금 모세도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말씀하셨고 이루시겠다고 선언하셨는데 모세는 자꾸만 물음표를 던지는 겁니다. 5번이나 그랬죠. 나는 누굽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내가 할 수 있습니까? 막 늘어놓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걱정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적인 측면에 볼 땐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애굽으로 가라 그러는데 생각해보니까 생각하면 할수록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가서 자기가 신분이 탄로나서 여기까지 도망갔는데 다시 돌아갈 때 그 앞에 벌어질 일을 생각하니까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무려 40년 만에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 하던 바로가 아직도 살아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생각도 드니까 걱정이 되고, 뿐만 아니라 한번 큰 용기를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자기를 믿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저런 걸 생각하니까 마음에 걱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었지만 인간들은 여전히 물음표를 찍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들을 때는 아멘 했는데 또 현실로 돌아가면 또 물음표를 찍죠. 이러면 어떡하나 저러면 어떡하나 라고 자꾸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음표라는 것이 묻는 게 의미 없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좀 더 진리를 잘 알고 하나님도 분명히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물음표를 던지는 것은 유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냐, 우리의 물음표에 대해서 그 물음표를 바꾸어서 느낌표가 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은 곳에 느낌표를 찍는 것이다, 이런 말도 있는 걸 보았습니다. 이건 누가 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주신 믿음이라는 것은 늘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물음표에 대해서 그 물음표를 바꾸어서 느낌표가 되도록, 그게 그런 거구나, 이런 감탄사가 들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믿음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늘 물음표입니다. 의심이고 염려고 걱정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느낌표로 바뀌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런 거구나, 역시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나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숱하게 만나는 문제점들, 그 모든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꿔내시는 그게 바로 믿음이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는 그 믿음 갖고 살게 된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모세는 그 하나님께 5번이나 질문을 던졌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그를 느낌표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를 몰아가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18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으로 가기로 이제 마음을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일 문장이 뭔가 하면 장인께 찾아가서 작별 인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18절에 보면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를 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기 내 형제들이라는 것은 좁게 말하면 진짜 모세의 가족들 이야기하는 것이죠. 부모, 형제, 친척들을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넓게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이해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모세는 애굽에 있는 형제들에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0년 전에 자기가 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인 일 때문에 자기 친척들, 자기 가족들 혹은 자기 종족들이 자기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을까,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자기 신분이 다 드러났죠. 그렇기 때문에 일가족이 몰살당할 수도 있었고 어쩌면 자기 민족이 더 큰 박해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이 모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령 우리가 북한에서 탈북해서 남한에 내려온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꿈꾸던 나라에 와서 그리고 자유를 누리면서 살게 된 건 감사하지만 가족 이야기만 나오면 눈시울이 붉어지죠. 자기는 그래도 이 남한 땅에 와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게 됐는데 자기 때문에 북한에 있는 가족들은 수용소로 끌려갔는지 아니면 몰살당했는지 그런 마음이 쓰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만, 가족 이야기만 나오면 눈에 눈물이 맺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모세도 그 비슷한 심정을 느끼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모세의 말을 들었던 장인이 그렇게 말하죠. 평안히 가라 그럽니다. 어쩌면 마음속으로 왜 가냐, 왜 지금 가야 되느냐, 가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물을 법도 한데 한마디도 묻지 않고 그냥 평안히 가라 그럽니다. 왜 이렇게 대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미리 다 작업해 놓으신 것이죠. 그 형이었던 아론도 하나님이 그의 미리 작업하셔서 모세의 입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그 장인에게도 하나님 미리 그를 손두셨던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하나님이 모세가 마음에 신경 쓰고 있는 두려움, 염려를 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네가 염려하는 그 자들이 다 죽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게 치밀하게 완벽하게 모든 합력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사명대로 살도록 다 모든 것을 갖추는 걸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모세 이야기만 입니까? 여러분 이야기는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면 하나님 모든 필요한 건 다 조합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숱하게 나는 그 의문표들, 질문들을, 물음표들을 역시 느낌으로 바뀌고 가신 하나님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허술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질질 흘리길 좋아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빈틈없이 모든 것을 갖추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으로 간 모습을 묘사하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 지팡이에 나오죠. 그냥 지팡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손에 잡기 전의 지팡이는 그냥 양치는 데 쓰는 평범한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잡힌 지팡이는 우리 나중에 보겠지만 그 지팡이를 통해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게 되는 걸 보시죠. 뱀으로 바뀌기도 하고 바닷물을 가르기도 하고 반석에 물을 내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의 잡힌 바 된 지팡이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지팡이가 상징하는 것이 모세의 모습이라 그랬죠. 모세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하나님 부르심받아 잡히기 전에는 그냥 평범한 양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한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소리 잡히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삶을 살기 시작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잡았다는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모세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사람이 달라진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에게 사명이 달라졌습니다. 겉모습은 달라진 게 없는데 그 속 사람의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확 달라지거나 하루아침에 천사가 되는 건 아니죠. 어떤 분은 예수 믿고 나서 천사가 된 사람이 혹 보셨습니까? 대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사람이 가진 성격, 그 사람이 가진 기질, 이런 그대로 남아있죠. 옛날에 한국에 한 어머니께서 기도로 새 아들을 키우려가지고 새 아들이 다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이 새 아들이 왕년에 다 잘 놀던 사람이었거든요. 사람이 목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질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야, 목사가 되어도 그 성질머리는 못 바꾸는구나, 지 성질대로 예수 믿는구나, 이런 얘기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그 사람은 잘 안 바뀝니다. 성격과 성질 잘 안 바뀝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 이 아이덴티티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 때문에 너무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사람은 잘 안 바뀝니다. 성격도 잘 안 바뀌고요. 예수를 믿어도 그 성질이 어디 안 가가지고 욱하는 성질이 나타날 때도 있고, 이런 일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 우리의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고 우리의 바뀌어진 속사람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귀하게 보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투시력이 있어가지고 상대의 속사람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저 사람이 저 성격에도 불구하고 저 겉모습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알고는 참 존경도 하고 칭찬해 줄 텐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겉밖에 못 보니까 왜 예수 믿고 저 모양이야,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사실 있는 것이죠. 내가 나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야, 아직도 내 모양이 이런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아도 표현한 이유는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힌 인생, 하나님 손에 쓰임받는 인생의 그 정체성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애국 가거든 내가 네 입에 넣어준 모든 말을 이야기하고 또 네게 가르친 모든 이적들을 행하라. 그러면 바로가 네 말을 처음에는 잘 안 들을 거다. 그러나 그럼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라 그럽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내 장자를 죽일 것이다 하라고 말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염려와 걱정이 많은 그 모세에게 컨펌을 해주는 거죠.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 알고 있고 미리 준비했다고 하나님께서 거기를 보내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모세가 길을 떠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24절인데 24절 이런 말이 있죠.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이제 길을 떠났습니다. 길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잠자고 있는 그 숙소를 찾아와서는 모세를 죽이려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왜 일어난 일인가,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이 사건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내용인 것입니다. 사실 당황스러운 장면이 아닙니까? 막 설득시켜서 하나님 컨펌해주고 또 약속하고 사람을 붙여줘. 그래서 길을 떠나겠으면 그 길이 쫙 잘 열려야 되는데 하나님 그를 죽이려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점을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에 이렇게 말하라 그랬죠.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다, 내 장자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이후에 이 사건이 나오는데 이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점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하나의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단순히 같은 혈통을 가졌기 때문에 되어지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면 그 아이는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아이들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교회 신앙생활 하고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믿음의 가정이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목사의 아들이라고 혹은 장로의 딸이라고 혹은 권사의 자녀라고 해서 그 아이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부모가 좀 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일마다 교회 가고 있으니까 안전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의 믿음을 잘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진짜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는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사람인고 하면 하나님의 그 언약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 오늘 있는 사건인데 25절에 보면 그랬죠.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누가 나섰습니까? 그 아내인 시보라가 나타나서는 자기 아들 돌칼을 가지고 자기 아들의 포피를 베어다가 그것을 모세 앞에 두고는 이는 내 피난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지 않았다 하는 게 오늘 사건의 내용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자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삼을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뒤에 이랬죠. 이 일은 할례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26절 끝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한 이유가 뭔가 하면 할례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걸 알게 되십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태어나면 8일 되는 날에 사내 아이는 할례를 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규례죠. 그 뜻은 이유는 뭐라고 합니까? 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징표로 할례를 행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해야 되는 날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유대인의 어머니에 자란 이 모세가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세 역시 태어나자 8일 되었을 때 그 어머니가 그에게 할례를 행했을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는 그렇게 할례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이지만 그 아내는 십보는 어디 사람이라고 했죠? 그 사람 미디안 사람입니다. 이방 여인이란 이야기죠. 그러니 이방 여인 그 십보라에게 할례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기 남편이 이스라엘 사람이긴 하지만 그 동족으로부터 도망와서 이제는 40년 동안 미디안화되어서 미디안 사람 함께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같이 미디안 사람을 살기 시작했기 때문에 할례라는 게 큰 의미가, 중요한 의미가 그에게는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상황이 달라진 겁니다. 십보라가 그의 아들을 포피를 베었다는 걸 보면 이 십보라도 할례가 뭔지는 안 알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 보면 여기 보면 아들의 포피를 베었다는 이 아들이 단수입니다. 이 아들들은 원래 이 모세의 아들은 둘이거든요. 첫째 아들은 게르솜, 둘째 아들은 엘리에셀입니다. 첫째 아들 게르솜 이름 뜻은 뭔가 하면 내가 이렇게 나그네 됐다 하는 뜻에서 그 아들 이름을 나그네라는 뜻으로 게르솜을 지었고, 두 번째는 이 나그네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의미에서 그 아들 이름을 하나님이 도우시다는 뜻으로 엘리에셀의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모세가 미디안에서 첫 번째 아들, 그 십보라를 아내를 얻은 다음에 첫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게르솜에게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을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상상입니다, 여러분.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는데 그 할례를 행할 때 십보라가 본 거죠. 본데 난지 8일밖에 안 된 꼬맹이 고추 끝을 잘랐습니다. 그래서 피가 철철철 나고 아이는 죽겠다고 웁니다. 그걸 본 엄마가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왜 저런 짓을 하냐, 둘째는 절대 안 한다, 마음이 이런 결심을 했을 것 같습니다. 십보라는 속으로 이게 뭐냐 생각하고는 그 아이의 고통받는 아들을 보면서 둘째는 그걸 절대 못하는 걸 말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으로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정이 바뀐 겁니다. 그냥 미디안에만 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명령과 사명을 받고 이들이 유대인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보고는 이 십보라가, 눈치 빠른 십보라가 얼른 그 나머지 아들에게 할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고는 이 남편은 피의 남편이라고, 할례 받은 남편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하는 표시로 그에게 이것을 내밀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멈추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생각해보기에 뭔가 하면 할례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소중하게 하나님이 다루시냐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았더니 죽이려고 그랬는데 할례를 행했더니 그걸 살려두라는 것입니다. 이 할례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창세기 말씀 때도 이미 나눈 적이 있지만 창세기 17장에 보면 첫 번째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됐을 때 하나님 그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고 네게 자녀의 복을 줄 것이며 땅을 줄 것이고 내 후손에서 많은 나라가 일어날 것이고 왕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25년 전인 75세 때 아브라함을 하나님 처음 불러냈을 때 주셨던 약속에 다시 확인인 것입니다. 다시 컨펌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처음 75세 때 받았던 그 약속이 99세가 될 때까지 아직까지 성취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열국이, 민족이 태어날 건데 아들 하나 없거든요. 뭐 아들이 하나 생겨도 뭘 될 텐데 거기 없으니까 아브라함과 그 아내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아들 생겨야 되는데 아직 아들이 없으니까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의논한 것입니다. 두 가지 대책을 세웠죠. 첫 번째 뭔가 하면 자기가 데리고 있는 종들 가운데 제일 똘똘하고 쓸만한 종 하나를 택해가지고 자신들의 양자로 어댑트를 한 다음에 그 아이에게 후손을 물려주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이 되는 이 약속을 이루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안을 하죠. 하나님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노라 그러죠. 노, 아니야. 내 몸에서 날 아들을 통하여서 그 약속의 아들이 태어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시도가 실패했습니다. 또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피임을 한 것도 아니고 한데 아들이 안 태어납니다. 그러니 결국 어떻게 합니까? 사라가 데리고 있던 여종 가운데 하갈의 여종을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아내로 준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거기에 아들을 낳았죠. 그 아들 이름이 누구죠?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을 낳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언약이 이루어지길 바랬던 것이죠. 나이는 점점 먹어가는데 하나님이 그 언약이 이루어질 생각이 없으니까 우리가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라고 내세웠던 것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네 몸에서 날 언약의 약속의 우선을 반드시 줄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여러분, 그들이 내놓은 그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나중에 태어난 언약의 자손인 이삭을 괴롭히죠. 못 살게 굴었습니다. 희롱하고 조롱했습니다. 그것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후손과 이삭의 후손은 계속 원수관계를 대대로 이어가는 겁니다. 우리 이미 아는 것처럼 이미 그 이스마엘의 후손이 이슬람이고 이 이삭의 후손이 이스라엘이죠. 지금까지도 그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 하나님이 뭘 보여주는가 하면 인간들이 내어놓는 방책이란 것, 인간들이 하나님을 돕겠다는 그 방법이란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막을 뿐이고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언약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어냈다는 것이 그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의 증표다, 사인이라고 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할례 받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간다는 하나님의 사인을 보는 것이 바로 할례라는 것입니다. 이 할례라는 것이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고추 끝을 자르는 거죠. 그래서 이 원래 할례라는 단어 뜻이 라틴어에서는 다른데 그 단어 뜻이 뭔가 하면 자른다, cut off 혹은 cut around라 그럽니다. 자른다, 쪼갠다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이 할례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남자의 생식기를 자릅니까? 이 당시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의 그 남자의 생식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생명이 출발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걸 자른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이 죽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잘라버리면 죽었다는 것입니다. 너는 죽었다, 너는 끝났다 하는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할례를 받았는데 아브라함의 생식기를 잘랐다는 것은 그가 죽었다는 의미를 나누시죠. 그 표피를 잘라낸 것은 그가 죽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문제면 그 죽은 몸에서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난 것입니다. 죽었으면 끝인데 거기에 생명이 탄생했다. 그 생명의 탄생이 이삭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죽이고 거기 새 생명을 탄생하겠다는 것, 그게 하나님이 행하신 방법인 겁니다. 그걸 상징적으로 보이는 것이 할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꼬마이가 태어나면 고추 끝을 칼로 자르면서 죽은 아들, 그러나 이 아들이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 연합됐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할례인 것입니다. 이 할례라는 것이, 할례라는 단어가 쪼갠다는 뜻인데, 자른다는 뜻인데, 이 단어가 나중에 보겠지만 14장에 가보면 홍해 사건에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홍해 사건은 뭔지 아시죠? 애굽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길 가는데 홍해 앞에 섰습니다.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 걸 후회한 바로가 군대를 거느리고 백성들을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으로 못 가고 뒤로 못 가는 이 진퇴양난의 얼음에 처했을 때 하나님 모세에게 말합니까? 내 손에 있는 그 지팡이를 내밀어서 바다 위에 내밀라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의 모세가 지팡이를 그 위에 내밀었더니 어떻게 됐죠?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바다가 쪼개졌습니다. 그때 바다가 쪼개졌다는 단어가 할례라는 단어와 같은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쪼개짐, 갈라짐, 이게 바로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0장에서 이걸 설명하기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아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말합니다. 그 할례가, 홍해가 세례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가 쪼개지고 그 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바다에 들어갔다는 죽는다는 의미합니다. 그런데 다시 나왔다는 것은 다시 살았다는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례가 뭡니까? 여러분, 세례를 왜 받으셨습니까? 세례 받은 뭘 고백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살리심 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고백이 세례죠. 이 고백 없이 세례 받은 분 계십니까? 그러면 다시 받아야 될지 모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초코파이 하나 먹으려고 세례 받는 친구들 많이 있었거든요. 그 아들이 다시 제대한 다음에 일반 교회 나서 들어보니까 세례는 그렇게 받는 거구나 생각하고는, 목사님 저는 세례 다시 받고 싶어요. 왜? 그때는 그냥 초코파이 때문에 받은 거고, 지금은 진짜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삶이 되는 것을 내가 진정 고백하기 때문에 다시 세례를 주십시오. 줄까요 말까요? 안 줄 이유가 없습니다. 안 줄 이유가 없죠. 하나님 앞에 진정한 고백으로 나오는 그에게 세례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에 들어갔다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다시 나왔다는 다시 산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세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 세례를 통하여서 쪼개짐을 통하여서 새 생명이 탄생했는데, 그 쪼개짐이 뭘 상징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쪼개짐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내가 다 회의했다 라고 선언했을 때, 그 하나의 정상으로 성전 안에 있던 커튼, 휘장이 찢어지죠. 바울은 그걸 설명합니다. 그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 그리스도의 당신이 찢어짐으로 우리가 그 사회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함께 죽음받아지고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림을 세례는 담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세례를 꼭 받게 될 때 이 의미를 잘 가르쳐서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중요한 것이 바로 홍해 사건으로 증명되었고, 이게 바로 그것이 할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받는다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끌고 와서 홍해를 건너는 이 사건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명을 모세에게 준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자기 아들에게도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인간들이 내는 그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 이끌고 그 홍해에 집어넣어서 죽이고 살리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장차 예수 그를 통해서 살려야 될 것이 하나님의 자녀 아들됨인 것을 모세에게 가르치는 의미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는 인간의 방식과 인간의 생각으로 유지하는 혈통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유지하는 관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살린 그 언약이 약속이 나를 살립니다. 이걸 고백하는 고백이 바로 할례가 담고 있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과정을 다시 레슨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나올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피에서 살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피를 위해서 그러니 죽으신 어린 양이 있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하나님이 제공하신 방법이라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죽음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냥 너 아들이다, 아들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 보내신 그 아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과정들을 가만히 우리 더듬어 보면 내게 제일 먼저 인상이 뭔가, 내가 마땅히 죽을 사람이군요. 이 회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내 죄로 인해서 죽어야 마땅할 사람이었으면 것을 고백하는 회개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쪼개심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우리 입술에서 나오게 되십니다. 그 사람, 그 흔적이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딸들이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고 바울이 고백하죠.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그 흔적이라는 것이 무슨 사인이 마크가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분명히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분명히 살았다는 의식을 분명히 확실히 갖고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아들을 만드신다 그럽니까? 왜 이 아들은 내 아들이고 내가 만들 아들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게 이렇게 말해주죠. 내 아들을 보내어 나를 섬기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들을 내 아들 삼는 이유는
나를 섬기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섬기는 이 뉘앙스가 우리는 자꾸 일을 하고 봉사하고 이 개념을 생각하는데, 섬김의 의미는, 서빙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 하나님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리고 주의 뜻을 따라서 살기 원하는 이 삶이 따라온 걸 전부를 포함해서 섬긴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내 뭐 한다 그랬습니까? 여기 와서 내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제사하게 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첫 번째 방법,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가 섬김입니다. 예배보다 우선되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의 섬김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집중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를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섬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독생 아들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친히 쪼개짐을 당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이유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경배받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을 할 때도, 혹은 기도를 할 때도, 뭘 할 때도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집중하여서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김의 첫 번째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한 아들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여러분, 나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대가를 치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신 것이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신 것이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신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거기에 기초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백성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 과정들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삶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그에게 그 할례 중요를 다시 확인시키시고 어떻게 하나님 자녀를 만드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너희 하나님 자녀 된 것이라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분명히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찬양의 제물이 되어지고 하나님 영광을 높여드리는 믿음의 삶을 사는 그런 조용한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너는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 친히 쪼개짐을 당하시고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통과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백성의 삶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사실 늘 기억하고 잊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며 고백해드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기쁨으로 섬기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